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무너짐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무너짐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짐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너지는 것도 그것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조용히 일어나고요,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조용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교회의 영적 생명이 약해지는 것도 대개는 소리 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조금 문제는 있어 보여도 큰일은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비슷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요,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수치 속에 살면서도요, 그 수치에 무감각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무너짐은 그 무너짐을 무너짐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무너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회의부터 소집하지도, 현수막을 걸지도, 계획안을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11절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잖아요. 정치 감각도 있었고 행정도 그 어떤 행정 경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우리는 지금 즉각 반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만 하나만 떠도 1분 안에 정말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확인 사실도 되기 전에 감정이 먼저 폭발을 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면 바로 비난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충분히 기도하고 분별하기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합시다. 작은 오해였는데 그날 바로 그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SNS에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자신의 그 기준대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분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어떻게 하죠? 성벽을 살핍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소수의 사람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무너진 성벽을 직접 살펴보았다는 거죠. 왜 하필 밤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낮에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오밤중에 나가서 그것을 살펴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밤은 소음이 적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온갖 말과 소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뒤섞이지만 밤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밤은 또한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시간이지요. 낮에는 분노나 의욕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밤에는 두려움, 때로는 고민, 진짜 동기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시간에 무너진 성벽을 마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현장 조사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분별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통해 나는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야겠다. 내가 한번 유명세를 한번 다 봐야겠다. 이 일로 한번 유명인이 되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단순한 어떤 행정가나 건축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태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장 5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 지혜는 먼저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먼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기 개발서나 자기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요, 뭐 인간관계 뭐 몇 가지 막 방식 막 이렇게 해서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잘 들어주고 먼저 말하지 말고 잘 들어주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이 먼저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먼저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먼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 동안 즉시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생각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침묵도 바로 그런 침묵이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신뢰의 침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조용히 봅니다. 그리고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분별합니다. 성급한 판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밤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그 현실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한 분별을 시간이 있었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나누고 그리고 반대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비난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밤중에 성벽을 직접 살폈잖아요. 그는 멀리서 보고 짐작하지 않았고 그들의 또한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담대하게 기록합니다. 성문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길은 막혀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요, 화려한 감동도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어요. 정말로 오직 처참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이 현실을요,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무너진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결과로 나뉘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겉으로는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무책임한 낙관일 때가 많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말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는데도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실제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아, 이건 답이 없어. 아, 포기하자.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보면서 아, 그 사람 원래 그래. 아, 그럼 원래 그래. 내 삶이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교회는 다 저래. 사회 문제를 보면서 세상은 원래 썩었어. 이렇게 그냥 말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절망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두 모습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는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았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보았고 막혀버린 그 길을 차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1장의 기도가 다시 떠오르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가 보는 것은 단순한 건축 현장이 아니라 무너진 그 현장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눈으로 보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본 사람만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냥 멀리서 짐작하면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밤새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 울어본 사람이라면 그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이죠. 현실은 같지만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답이 없어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시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겉으로 보이는 무너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여호와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시선은요, 단순한 어떤 현실 인식이 아니라 기도로 정화된 분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걸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분노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았고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 단계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사명을 나누고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때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분별하고 밤에 성벽을 살피며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 속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이다라는 거죠. 먼저 느헤미야는요 현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말이죠.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든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그는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도 않고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아요. 그는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을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도 보면요. 모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도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 한 명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려고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헌신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째, 그 리더가 지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 와서도 일만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공동체는 점점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제를 개인의 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으로 나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왕을 설득해서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응? 내가 얼마나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정치적으로 이만큼 준비했어. 나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그는 분명히 말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드러내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가 자신이 못 뛰어나서 지혜가 많아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해석을 주셨으니까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느헤미야도 같은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성공의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교회봉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응?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몇십일 금식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계획을 아주 잘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갖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 덕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죠. 이 말은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결정적으로 전환이 되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감동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어떻게 성공합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요. 저 한 사람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초대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살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의 감동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공동체의 순종과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교회에도 이 도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개인의 감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 감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으로 이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감동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을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현실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고 모든 성공의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돌렸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함께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종이었고 그 마음이 공동체를 깨우고 움직이고 세우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죠.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 바로 이 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돼요? 부흥의 운동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각자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목사가 혼자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혼자 뜨겁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공동체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저를 구경하려고 이곳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혼자 감동하고 끝낼 수 없다고. 그 감동을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 무너진 곳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단이 같이 역사하죠. 곧바로 반대가 찾아옵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해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주는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이죠. 이 말 속에는요, 감히 너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섰느냐라는 압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늘 이런 순간이 옵니다. 사명이 분명해질수록 반대도 분명해지고
결단이 선명해질수록 조롱은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때론 변명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물러선다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는 싸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포합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위에 서 있었고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싸움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무너짐을 보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을 향해 분노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셔서 회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무너짐을 보되 절망하지 않는 사람, 기도로 분별하는 사람, 공동체를 세워 함께 일어나는 사람, 또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